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헤어질 시간들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에 헤어질 때가 되면 유언의 말을 남기거나 또 부탁의 말을 남기거나 감사를 표하거나 또 좋아하는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가까워지시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놀라운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죠. 자,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3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 평강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이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또 복잡한 그런 우리의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또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노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여러분 이곳에서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는 이곳에서 멈추어 서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곳이 지금이 이 때가 주님의 때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항상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이 평강이 함께하고 주님의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한다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에 쌓일 때가 있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평강을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40절부터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선물은요, 바로 이 부활의 확증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보고도 영으로 생각했던 거죠. 직접 보고도 듣고도 놀랍게 여겼지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손과 발을 만져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 앞에서 직접 잡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의 부활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해서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만져보고 체험한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운 마음이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 선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선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고서야 믿었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만지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요, 44절과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자,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이 성경,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도 만져보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서 쫙 풀어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 메시아적 사역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것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또 어떤 사건을 보아도 그 속에서 주가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고 또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의 아픔을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죠.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4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성령의 덧입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공동체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두려워함 가운데
아버지 주저함 가운데 우리의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을 통해 주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아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